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셨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대림절이 갖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4주 전부터, 성탄절 4주 전 주간을 우리가 이제 대림절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4주 전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림절이 되는데,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오신 예수님, 내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다시 오실, 즉 재림주로 오시게 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슬기로운 다스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 주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대강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날 통신수단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엔 유선전화였었죠. 그러다가 무선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모토로라고 하는 큰 전화기, 핸드폰도 나왔었죠. 그게 그래가지고 뭐 삐삐도 나오고 뭐 이러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뭐 폴더폰, 뭐 요즘엔 돌돌돌 많은 것도 있고 뭐 별 이 핸드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일 다 봅니다. 업무 처리도 합니다. 뭐 서류 같은 것도 보내고 받고 막 그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 일도 요즘엔 되게 인터넷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이체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통장을 개설하려고 보니까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옛날에는 통장 개설을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통장 개설도 사람의 숫자 여러 개를 안 해줘요.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까다로워졌어요.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뭐 정확해야 그거 이제 통장 개설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사람이 꼭 가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지으셨고 모든 걸 그랬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수 지으셨지,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해결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전쟁을 치르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지금은 하나님과 본체란 말이죠. 말씀으로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왕이 천민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과 같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상상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해결했다. 말씀 한마디면 다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구속사건 때문이에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되죠. 직접 오셔야만이 되어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는 사망 권세를 멸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여기 14절에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형제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체와 육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자로, 즉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죽음을 감당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음으로 마귀가 죽음 사망 권세를 잡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 따지게 되었죠. 죄의 문제는 곧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사망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의 손에, 그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의 종이에요. 뭐 고상한 것 같고 배움이 있는 것 같고 뭐 이야기하지만 모두 인간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오늘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말은 죽음을 관장한다, 죽음을 주장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즉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인류는 모두 다 아담의 이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즉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의 자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전제 조건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건데 피해 제사란 말은 죽음인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려면.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돼. 근데 내 대신 누가 죽습니까?
양이나 소가, 동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근데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는 단회제 1회서 매번 드려야 돼. 매번 죄를 질 때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리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무엇하려고 태어나죠? 살려고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죽어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가 죽어서 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다가 죽어서 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분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죠.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어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만 유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비워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과 사회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거. 뭘 자랑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자랑하십니까? 건강? 물질? 명예? 지식? 세상의 것을 우린 자랑하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 걸 자랑한다.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누가 경험할 수 있죠? 부활은 죽어야 경험해요. 죽지 않은 사람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 매일 죽는다는 이 말은 나는 매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다. 오늘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장난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여기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근데 진짜 제일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돈 모으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건강관리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가난하면 두려워합니까? 지식이 없으면, 병이 들면 두려워하는 이유, 죽을까 봐. 죽음의 두려움에,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마귀가 이끌려가지고 온갖 더러운 일,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일삼다가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 그게 우리 인간인데 마귀라는 놈이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종이면 종이고 주인이면 주인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원이 동물들을 시험을 했어요. 동물들의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동물들의 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침팬지가 제일 지능이 뛰어나더랍니다. 동물 중에서. 그래서 그 침팬지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하며 교육을 시켰는데 이 침팬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 한 140개 정도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맨 먼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놓아주세요. 그 연구원이 계속 붙들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자유를 자유케 해달라. 네. 자기는 그냥 뛰어놀아야 되는 건데 억압 속에 있으니까 나를 놓아주세요. 여러분, 동물도 갇혀있는 것, 잡혀있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모든 규약이 있습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답답해한단 말이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 자유 본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와 종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린 죄의 종노릇 했단 말이죠. 죄의 종노릇 했다는 말은 참 자유가 없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단 말이죠.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가능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죽음 자체가 공포 아닙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 안에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만이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뺏지 못하는 평안이다. 왜? 이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쇠사슬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파멸의 늪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자기의 이 두려움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불로초를 찾아보았잖아요.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소망과 더 나아가 기대 가운데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이 평안을 준다.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미 이 앞에 다 설명을 했지만 17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구약의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맞이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제로 들어간단 말이죠.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대제사장이 어때? 사람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취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도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죄함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겪었다.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죄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동물이 죽어야 됐어요. 내 대신 송아지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유세비스라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이 된다든지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는 이 예루살렘 성내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고 해요.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피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수십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매년 해야 돼.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걸 완성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 바로 이 점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해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다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만큼은 말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영생은 인간이 되셔서 자기가 친히 담당해야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말씀으로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와요.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살아났어요. 장녀 행렬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풍랑입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안 돼요. 친히 자기 육신으로, 자기 몸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셔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 땅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은 이 땅에 하나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된 사건.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요, 치료받았어요. 감사하죠. 간증하죠. 3월 가다 교통사고 났어요. 전복되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병도 낫고 교통사고 맞는데 살았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유일하게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감격하고 기쁘죠. 자랑하죠. 그런데요, 교통사고 났다가 살아나면 또 죽어요. 비행기 추락사고에 살아났던 또 죽어요. 병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또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어요.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없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자랑, 진짜 간증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성, 간증을 할 때 다른 간증이 아니, 나는 살았어, 영원히 삽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죠. 하늘 영광 모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사건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이 하늘에서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인류 최대의 사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한때 놀라운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여러분, 유선전화기 쓰다가 무선전화기가 나왔어요. 옛날에 무선전화기, 모토로라 이만큼 나왔죠.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핸드폰도 처음에는 삐삐하다가 큰 거 나왔잖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뭐 폴더폰을 비롯해가지고 돌돌 말리는 기기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영상통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라디오가 없었잖아요. 트랜지스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동네에 유선 방송이 들어와가지고 스피커가 크게 달아가지고 동네마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에 텔레비 한 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텔레비 한 대 오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난리가 나죠.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야, 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대. 사람이 들어가 있기는 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쏘가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뒤로 가서도 보고 뭐 그래. 신기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에, 꼬마들도 다 게임하고 다 해. 놀라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발견돼도 요즘에는 놀라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세월이 가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매일매일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 또다시, 그런데 놀라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초림하실 때 예수님 몇 년 만에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몇 년 만에 오셨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만 따져본다고 해도 수천 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시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얼마나 해방 자유함을 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안 해. 가나안 땅에 죄가 목에까지 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 오늘 주님은 분명 재림하십니다. 중요한 건 때가 참해. 그게 앞으로 1년이 될지 아니면 1000년이 될지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 놀라울 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대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대강절이에요.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축하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도모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계절, 그게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몸소 사람이 되셨고 비천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만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